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소물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평하게 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하게 토삭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으신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버려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또 새벽 제단 쌓고 쌓으며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아버지 오늘날 사회가 잘 품고 또 이 땅에 아버지 온전한 복지가 잘 자리매김하여서 연약한 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분들을 돕고 또 섬기고 또 함께 손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에 많아질수록 도와주시어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생활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에 나타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나누었던 말씀들 중 또 7장, 8장은 남유다 왕 아하스 시절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남유다 왕 아하스 시절에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또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 지역의 나라인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두 나라가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쪽의 아하스를 치자라는 그러한 전쟁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살아온 사람을 이제 왕으로 앉히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 나라는 타다가만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전쟁에 아수르 왕 디그라플레셀 3세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아수르 제국이 지금의 이 연합 전쟁에 아수르 왕을 끌어들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아하스 왕의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아수르 제국의 디그라플레셀 3세가 움직이게 되었고, 이 디그라플레셀 3세가 움직이자 이 아람과 에브라임 전선에 이제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전선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제 아수르 왕 디그라플레셀 3세가 이 아람 땅을 침공합니다. 아람 땅 다메섹 수도 다메섹을 공격해서 이제 아람 왕 르신을 사로잡고 그를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연합 전선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제 되돌아가게 되고 아람 왕 르신은 사로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그라플레셀 3세가 이제 아람의 수도를 정복하자, 그리고 모든 연합 전선이 깨어지자 남유다 왕 이 아수르가 디그라플레셀 3세를 아련하고자 아하스가 이제 다메섹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다메섹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아람 땅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이제 디그라플레셀 3세에게 이제 허리를 숙이며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남유다의 이제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 땅에 들어갔을 때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우상 신전과 아수르 왕이 섬기는 큰 제단을 보고 그 규모에 압도를 당하면서 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남유다의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제단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규모에 압도당해서 그것을 이제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 인상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림 그린 다음에 남유다로 되돌아가서 이제 이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장장에게 요청하여서 자신이 본 이 제단을 본떠서 그대로 만들라라고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을 본 대로 또 그린 대로 이제 기술자들이 그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놋제단을 이제 밀어내고 자신이 본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우상의 제단을 이제 놓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왕이 남유다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또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우상 제물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자가 남유다 아하스 왕이고, 단적인 예로 자신의 맏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아주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인신젠사,
사람을 바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남유다 아하스 왕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사야서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에 언급됩니다. 열왕기하 16장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의 힘만 의지한 아람과 에브라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그들의 연합작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11절에서 1절 9, 10,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르신은 아람 왕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자기들의 힘만 믿고 떠드는 교만한 무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자 더욱 강한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고발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교만한 무리들, 자기의 힘만 믿고 또 자신의 힘에 의해서 힘으로써 이제 남유다를 압제하는 이방의 무리들,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이다라는 지적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백성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부패하여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이제 그 백성,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언자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어다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백성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도 베푸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이제 신학과 예언자들의 사상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그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살지 못하느냐, 거기에 예언자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은 악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약함을 또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굉장히 이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삶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이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 예언자들을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 예언자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 그들을 다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이사야,
그 예언자들, 그리고 또 12명의 이제 소 예언서들, 이제 아모스, 아하스, 이제 그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있는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문서 예언자들에 있어서는 그 땅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고, 그 매우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또 약자들에 대한 삶의 자리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또 사회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약자들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는 이제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서 나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모세오경에 말씀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해와 또 마음을 힘써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자들 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선포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또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북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연약한 분들, 그런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탈을 당하고 그들의 억울함들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는 악한 사회가 북이스라엘의 사회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도자들이 굽게 행하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의 자리들을 박탈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발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0장 1, 2절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겁니다. 지금 왜 화가 나셨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사람들, 이 판결을 누가 하겠어요? 지도자들이 하죠. 지도자가 누구예요? 다 이제 판사들의 그 모든 판결들이 악하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한다,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 약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굽게 해서 그들의 모든 원한을 풀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아주 편리한 그런 법과 또 판결을 행하는 그런 악한 사회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회다라고 예언자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부들, 고아들, 다 가난한 자들 약탈하는 그런 사회, 북이스라엘의 사회, 악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또 약자들의 재물을 탈취해가는 이 지도자들의 그런 죄악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들의 모든 죄악들을 고발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황을 이제 살피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분들 돌보고 또 배움이 부족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약한 분들의 그런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돌봐야 되고 또 그분들의 또 마음, 또 삶의 자리를 또 손잡아서 일으켜줘야 될 사명들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또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연약한 분들을 이해하고 또 배움이 부족하고 또 삶의 자리가 어려운 분들을 또 이해하고 또 품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고, 그런 사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이죠. 이제 그러한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또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또 오늘날 사회에 연약한 분들, 힘없는 분들, 배움이 부족한 분들, 아버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억울한 분들이 아버지 이 땅에 그러한 억울한 마음들 갖고 사는 분들이 없어지도록, 또 사회가 또 아버지 국가가 이를 위해서 힘쓰고 돕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회로, 국가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교회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연약한 분들의 아버지 마음을 살피고 또 삶의 자리를 살피고 또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는 그러한 교회들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먼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과 또 뜻을 실천하는 우리 예언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